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요 전날이 8월 15일 광복절이어서 사실 그 지난주가 저희 광복절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리는 그런 기간이었고,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광복절이 지나서 또 이제 8월 여러 어떤 행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좀 예배를 이렇게 이제 쭉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꿈의 교회에 8월 달에 지금 처음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8월 1일서부터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서 한일 관계 세미나라고 해서 우리 학교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학교들하고 이제 그 세미나를 같이 참석하면서 여러 학교들을 좀 이렇게 둘러보고 여러 곳을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굉장히 더운, 일본이 더 덥더라고요. 한 40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더위에 그 일본 사람들 특유의 그 유두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는. 그래서 현장 학습을 한 3, 4일 정도 밖에서 하니까 제가 죽겠는가. 그래서 젊은 학생들은 막 좀 이렇게 열사병 비슷한 게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잘 맞춰서 잘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생존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 학교 쭉 돌아보면서 사실 일본에는 여러분들 기독교 비율이 한 1%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인구에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감리교 혹은 장로교, 개신교 계통의 오래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교토의 도시샤라든지 도쿄의 아오야마, 뭐 ICU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고 그런 학교들은 이제 그 일본에는 귀족이 지금까지 있는데 귀족들이나 아니면 왕족들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쭉 보게 됐는데 그 학교를 보면 그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를 표방할 때에 그 학교들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어떤 총장실을 옛날에 이제 보관돼 있는 총장실을 가게 됐는데 총장실 안에 아주 큰 금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금고 안에 뭐 옛날에 굉장히 귀한 걸 보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 왕,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시에는 천황이라고 그러죠. 천황의 사진을 보관하는 곳이 금고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고 안에 이렇게 뒀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 일제의 어떤 군국주의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도 막 괴롭히고 강제로 그 이제 점령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 학교들도 그렇고 여러 어떤 그 일본 내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일제의 어떤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기관에 어떤 그걸 이제 제어하고 이거를 이제 아예 뿌리째 뽑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정신화 교육, 소위 말하는 그 황국 신민화 교육을 일본 기독교 학교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얘네들 정말 독하구나. 그걸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마다 다 보면 그런 금고가 있어요. 막 진짜 무슨 비밀 금고처럼 돼 있는데 그 안에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보관하는 사진이 그 일왕의 사진, 천황의 사진이었다라는 걸 제가 보고서 야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8월 15일 그 광복절이 1945년 우리나라에 있게 됐죠. 지금 이제 보니까 한 79년 정확하게 아니면 이제 80여 년 전에 있던 그 광복의 기쁨이 우리나라에 그때 대한 독립 만세와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8월 15일 독립이 있을 때 뭐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웠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도 배웠고 여러 어떤 것을 통해서 배웠는데 당시 여러분 그 해방이 있을 때요. 해방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해방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예, 막 친일파 혹은 뭐 여기서도 그냥 금방 답이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독립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자기 이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하는 순간 자기가 잡고 있던 그 일제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자기 기반들이 손두리째 빼앗기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8월 15일 해방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모든 국민들에게는 기쁨이었고 또 이 기쁨으로 인한 어떤 감격이 당시엔 있었지만 이를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제 놓고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이들인가? 바로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런 열매인 바로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죄인에 대한 정의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바로 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를 두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하나님 만나 뵙기를 두려워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기를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사고 또 의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서도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을 테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또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들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해방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제가 이제 전공이 한국교회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8월 15일 그 해방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현재의 삶과 함께 우리가 비추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19년에 3월 1일 독립 운동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는요, 그 누구도 한국의 독립 운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1905년서부터 해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와 외교권들이 박탈당하는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서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9년, 거의 한 15년, 20년을 흐른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가 이제 종로의 파고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고 전국 각지에서 사실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가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독립운동이라든지 모든 민족운동 가운데서 한 60% 이상은 누가 참여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비중은 1.3에서 1.6%란 말이에요. 우리 전체 인구 가운데서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거의 한 21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이 참여율이 60%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1.2에서 3%, 6% 많이 쳐주면 그 정도였는데 모든 독립운동에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대부분 많이 참여한 이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들의 삶이 어떻길래 저렇게 우리나라의 민족운동과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앞장섰을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독립선언서라든지 여러 어떤 문서들과 이들의 운동과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외침이 바로 첫째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자유를 생각하기 쉽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다르죠. 왜? 우리의 자유함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바로 어떤 물질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해방이고 영원한 해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을 때 이러한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기쁨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이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산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 당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제가 어떤 걸 표방했나요? 헌병 통치기다라고 해서 무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즉결 처분도 그냥 뭐 수시로 했고, 당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쌀 그 가격이 몇 배로 뛰었냐면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 정도로 사실 우리 주식의 어떤 식량이 쌀이었는데 여러 가지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힘든 상황들을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저 두려움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안 보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결국 이 분들이요, 무슨 운동을 주도하게 된 거냐면 독립운동을 주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독립선언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이 자유사상은요, 이 독립선언서를 기록한 6당 최남선은 불교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불교인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평화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 사상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상에 없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기독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육담찬남성 선생이 한글을 깨우치고 공부할 때 뭐를 가지고 깨우쳤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주변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다 누구였냐면 목사님들, 당시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게 다 뭐였냐면 기독교적인 이야기, 기독교적인 사상, 그다음에 기독교의 말씀을 다 듣고 자란 거예요, 이분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종로에 있는 그
이제 오래된 그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이제 교회에 입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독립선언서를 기록할 때는 불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기독교 사상이, 이 독립선언서에는 주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쳤던 어떤 해방을 사람들은 다 원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좀 다른 해방을 외치고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일제로부터 어떤 압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억눌렸던 이 영적인 해방까지도 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는요,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어떤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예전에 있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독교적인 그 의의를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현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유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의 자유, 스트레스의 자유.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좀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는 자유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르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요,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저 좋은 곳에 가 있습니다.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건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줄 수 없을까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 와서 영적인 기쁨, 영적인 자유함을 여러분들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저 세상에 있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자유함을 생각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장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앞장섰고 참여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 때문에 일을 하나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뭐에 성공을 하나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고 성공을 하는 거고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조건의 직장을 갖고 좋은 조건의 어떤 환경에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좀 높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고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큰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반추할 수 있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평등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평등하다.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등하다. 우리는 평등의 개념을 또 너무 물리적인 개념으로 함께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들도 있어야 되죠. 근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신분과 우리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의 평등함, 그게 사실 근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의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평등이 차별이 너무 심했었어요. 특히 남녀의 차별. 여성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름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그냥 이름이 없어요. 김씨야, 이씨, 박씨. 왜 이름이 없지? 이름을 부를 때 누구 엄마,
예, 뭐 누구, 뭐 누구네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근데 여러분, 이름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근데 누구의 자녀로서 이름을 지어주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정체성은, 내 신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감격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누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워하고 쩔쩔맬 때에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여러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두려운 일들을 볼 때 누가 앞장서고 나갈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평등의 근본적인 정체성 문제가 여기서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굉장히 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도 여러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이분이 여러분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오렌지밭,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덥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오렌지밭이나 사탕수수밭이나 이런데 여러분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광활합니다. 그냥 끝이 안 보여. 그냥 그런 데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 덥잖아요. 제가 뭐 일본에 가서 40도 더위에 진짜 더위 먹을 뻔했다 얘기 말씀드렸는데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더워.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실 대한민국을 미국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뭐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있다 그래서 강하지만 당시에는 여권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모르니까 일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일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심지어는 정장을 입고 일해요. 왜? 한국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한국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저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엔 또 하나의 비밀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분의 어떤 사상이 그분의 어떤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이 독실함, 이게 어떤 독립운동이랑 같이 결부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미국인들이 이분의 삶과 이분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가면 여러분 이분의 이름이 있는 도로가 있어요. 도산 로가 있고 이분의 집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 개발 때문에 헐려야 됐거든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집이었고 이분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분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념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분의 집을 우린 학교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된다 해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캠퍼스 안으로. 여러분 만약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안 하고 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분의 집이 남아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바로 여지없이 헐렸고 이분의 이름조차 기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적이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게 바로 오늘날 신앙의 선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그분의 삶이 존중되고 그분의 삶이 후대에 와서도 욕되는 것 없이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땅한 삶의 이면에는 이러한 삶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이름이 천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영원히 그 이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8.15 해방 때를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해방을 두려워하고 해방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의 무덤, 여러분 그 무덤을 찾아가 본 분들이 계세요? 아마 기억도 하기 싫고 가기도 싫을 거예요. 시간 아깝기 때문에. 왜? 내노라는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고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어떤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의 이면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바로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는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사랑하고 또 많은 이들을 도와주고 또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한데 여러분 바로 이 진정한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희생하고 그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삶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은 여러분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어떤 지상 명령,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그 해방에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기독교 인물들이 있죠.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이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 해방 이후에 안타깝게도. 근데 그분이 여러분 그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를 몇 번 드리는 줄 아세요? 3번, 4번 드려요. 왜? 즉 말씀에는 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와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여러 어떤 일들이 있고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봉착하는 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런 삶을, 세상의 어떤 바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시고 새벽 기도도 가시고 그 다음에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의 삶을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분들의 삶이 되게 축복되고 굉장히 나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있었던 대조적인데 저는 이제 뭐 밖에서 일을 하고 또 학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 뭐를 연구비를 수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가 야 욕심 부리지 마. 그만해 그만. 저를 계속 이렇게 다독여요. 하지 말라고. 나중에 놓고 보면 어머니가 더 기쁘고 평안하고 훨씬 저보다 나은 삶을 살고 계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막 그 이제 보통 한 그 40대 남성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50대 있는 분들이 막 좀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하고, 좀, 이거 좀 해 더, 막 이러고 약간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나중에는 어머니랑 놓고 보면, 난 너무 내가 뭐 소위 말해서 진짜 뭐를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지만 여유가 없구나. 팍팍하구나, 그냥 삶이. 그런 거를 어머니 바로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하면서 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기쁨을 맛보면서 삶을 사는 꿈의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굉장히 작고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와 손을 통해서 이 세상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당신께 있고 당신 안에 우리가 삶을 살고자 하는 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인 또 이 세상의 문제의 해결이 당신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